오늘은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주제로서 법문을 엮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배울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수많은 것들을 배우고 익혀왔습니다. 근데 정작 배우고 익혀야 될 것은 배우고 익히지 않았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익혀왔던 것들은 어떻게 보면 습관적이고 관습적으로 배우고 익혀왔던 것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내 삶에 도움이 크게 되지 못했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배우고 익혀야 될 것은 바로 주님의 진리인 것입니다. 기도도 정진도 참선도 배우고 익혀서 실행을 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러 가긴 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라. 기도할 줄을 모른단 말이죠. 하긴 해야 되겠는데 할 줄을 몰라. 거사님 보고 정촌대철에 좀 가봅시다 하면 안 가려고 그래. 왜 그럴까요? 절을 할 줄 몰라서 안 와요. 자존심, 물론 자존심도 있겠습니다만은 절을 할 줄 모르니까 부처님에게 삼배할 줄도 모르고 그리고 스님에게 삼배할 줄도 모르니까 아예 그냥 안 가는 것입니다. 뻘쭘하게 서 있다 가야 되니까 그것 하나하나부터 우리가 배우고 익혀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러 오시긴 오시는데 기도할 줄을 모른단 말이죠. 기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제가 그랬어요. 첫째, 서원을 분명히 하라고 그랬죠. 이번 기도에는 내가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 무엇을 서운하고 싶은지 분명히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기간을 정하라고 그랬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이번 정초에 일주일 기도한다고 하였으니까 서운만 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오로지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와 같이 알 수 있는 것은 뭐겠어요? 배웠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배우고 익힌 것들은 우리의 머리를 가득 채우는 것이었지. 차라리 그것 때문에 내가 불행하게 살아왔는지도 몰라. 텅 비우고 바라봐야 되는데 불교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배웠던 것을 내려놓아버리는 것입니다. 방아착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다 방아착하는 겁니다. 놓아버리면 되는 거단 말이야. 불교는 어떻게 보면 놓아버리는 공부라. 채우는 공부가 아니야. 가득 채우고 채우면 끝없이 채워질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도리어 내 머리가 아파, 가슴이 아파, 찢어져 살 수가 없는 것이야. 병원에 가면 뭐라고 그래요? 아무런 이유가 없다. 푹 쉬어라. 3일만 푹 쉬면 낫는다 그러거든. 그게 뭐겠어요? 생각조차 하지 말아라고 하는 거야.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놓아버려. 그게 불교거든. 채우는 것이 아니라 놓아버리는 게 그 불교라. 관심을 조금 덜 하는 것입니다. 거사님에 대한 관심도, 가정에 대한 관심도, 아들, 딸에게 대한 관심도 조금 놓아버리는 거예요.
도외시 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마음을 좀 무심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탈이 나지 않아, 내가 병나지 않아. 쫓아가면 엄청난 나락으로 떨어진다니까요. 아들을 쫓아가면, 남편을 쫓아가면, 돈을 쫓아가면 엄청난 나락으로 떨어진다니까. 그 생각을 좀 놓아버리는 거예요. 저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말이죠. 남편을 저버리고 아들, 딸을 저버리고 가정을 저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무관심해보자 이거죠. 방아착 해보자 이거죠. 눈물 겹도록 살아주었어. 눈물 겹도록 끌어안아 주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조금 놓아버려. 이것이 참으로 배우는 것이라.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주제로서 법문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합장하시죠. 우세 불황흡정감한 제허해 모성 장하이 이언이로다 성천은 언니로다 우신불악정 교만이여 어리석은 마음으로 배우지 않는 것은 교만만 다하더만. 교만이 있기 때문에 배우지 않는 것입니다. 불치하문하라. 아랫사람에게 묻고 배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또 부끄러운 마음이 있으면 책을 펴놓을 수 있겠어? 모르는 게 있어도 물어볼 수가 있겠냐 말이죠.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라도 배울 것이 있는 존재는 다 서성인 것입니다. 교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배우지 않으면 바로 어리석은 것이죠. 배우려 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당신의 인생은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어리석음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이죠. 치어이 무수장아이로다. 어리석은 마음으로 수행하지 않는 것은 아상인상만 기르는 것이라. 자존심 내셔봐야 뭐 할 거라고. 더러운 자존심 내셔봐야 뭐 할 거라고. 자기를 갉아먹는 독충이라.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수행을 해도 아무것도 몰라. 10년, 20년, 30년, 40년 절에 다녀도 아무것도 몰라. 수행하지 않고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역으로 교만만 늘어서 내가 30년 절에 다녔는데, 내가 40년 절에 다녔는데 어쨌다는 거야. 40년 주식회사를 차려서 사업을 했으면 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40년 동안 상업을 했으면 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성공하지 못한 사업은 죽을 사자 사업이라고 그랬잖아. 평생 동안 주식회사 간판만 걸어놓으면 뭐 하냐 말이야. 30년 40년 다녔다고 내가 얼굴에 써붙이고 다니고 뭐 하냐 말이야. 자존심은 더 강하고 교만은 더 강하고, 내가 앉던 자리에 새로운 신도가 와서 딱 자리하면 아이고 요 새파란 것이 아직도요 나를 잘 모르는가 보네. 내가 이 40년 전부터 이 자리 분양받았는데 언제 와가지고 말이야. 서봉사는 그런 사람 없어. 내가 없는 줄 알아. 그것도 조금 경륜이 쌓이면 자복을 2개를 탁 깔고 앉는다. 그렇게 했으면 뭐 하겠냐고. 젊은 새댁 식구가 오면 아이고 넌 복도 많으니 그래 하고 내가 깔고 앉아있는 자복을 내주어야지. 늦게 와서 자기 자복 없으면 새파란 아이 저것이 자복을 내서 나를 줄 만도 한데 뭐겠어요. 40년 철에 다녔다고 이마에 붙이고 다니면 뭐 하냐 말이야. 그러한 배려도 할 줄 모르는데 교만을 부리고 아만자존을 내세워야 교만과 아만자가 아니라 그것 자체가 교만과 아만의 표현이야. 진실로 배웠다고 하면 교만이 사라지고 진실로 수행을 했다고 하면 아상인상이 없어지는 것이라.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것이 떨어져 나가면 진실로 보살이라 그래서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남아있으면 즉 비보살이라 보살이 아니라 그랬어. 이 사상 중에도 가장 큰 문제가 뭐겠어? 아상이 나라고 하는 거죠. 이 자존을 꺾기가 쉽지는 않아. 자존심과 아만심과 교만심은 질적으로 달라요. 자존심은 뭐겠어요? 비굴하지 않다라고 하는데 포인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자존심이라. 천금을 갖다 줘도 내 사상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자존심이야. 교만과 아만은 뭐예요? 그때그때 따라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길이 아닌 줄 알면서 그냥 억지로 갖다 밀어붙여 제끼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천하 사람이 봐도 거기는 아닌데 맞다고 우겨 제끼는 거죠.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교만과 자존은 바로 나의 몸을 갉아먹는 독충이라. 근본적으로 배우지 않고 수행하지 않았어 그래. 공부 없고 싶냐오요 빈배의 마음만 높은 것은 줄인 호랑이와 같다 그래서 배는 고파. 배는 고픈데 썩은 고기는 못 먹겠어. 죽은 고기는 못 먹겠어. 호랑이는 본래 죽은 고기는 먹지 않아. 살아있는 짐승을 잡아서 먹는 버릇이란 말이야. 근데 21세기 호랑이는 안 그래. 노동하지 않고 먹으려고 썩은 것도 주워 먹어. 응? 21세기 사람도 그렇잖아. 21세기 사람도 노력 대가로서 얻으리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뭔가 생겨지기를 바란단 말이죠. 21세기 짐승들도 다 그래. 21세기 호랑이도 그래. 노사이는 보니까 죽은 고기도 잘 먹더만 호랑이가, 썩은 고기도 잘 뜯어 먹더만 호랑이가. 족보 있는 호랑이는 그러지 않아. 뼈대 있는 호랑이는 그러지 않았다니까. 본래 호랑이를 말하는 거예요. 진실로 사람다운 사람은 천금을 갖다 줘도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않는 것이요. 족보 있는 호랑이는 죽은 고기는 썩은 고기는 뜯지도 않아. 그런데 역으로 말하면 배고프면 먹지.
죽은 고기면 어떻고 썩은 고기면 어떻냐 말이야. 배는 고픈데 마음 자존심만 높아서 되겠느냐, 이렇게 질타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 무지 방일사처럼 이러다 무식하면서 유식해지려고 노력하지 않아. 깨침도 수행도 없으면서 노력하지 않아. 하루 이틀 사흘날 그냥 지나간단 말이야. 안 되는 일은 많은데 기도하려고 하지 않아. 안 되는 일은 많은데 수행하려고 하지 않아. 10년 20년 다녀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단 말이야. 안 되는 일이 있으면 여기서 꼬꾸라지라고 그랬지. 안 되는 일이 있으면 부처님에게 달려와서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고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면서 여기서 꼬꾸라져 버리라고 그랬지. 통곡할 일이 있으면 이곳에 와서 울고 통곡하라 이거죠. 부처님 제가 10년을 믿었는데 아직도 저는 부처님에게 얻은 것이 없습니다. 통곡을 하면서 꼬꾸라져 보라. 눈물만 흘리고 발만 동동 구를 일이 아니라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해보라. 못하는 것이 어려운 짓 아니야. 길은 있어. 고통이 따라오면은 그 고통을 제어할 수 있는 길이 있어. 가난하면 부자가 되어줄 수 있는 길이 있다니까. 가난을 청산하고 부자가 되어줄 수 있는 길이 있다니까. 아프면은 그 아픔으로부터 해방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반드시 있단 말이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일이 아니잖아. 근데 우리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그런 신세라. 그런 사람이야. 무식하면은 유식하려고 노력해야 되잖아. 무지하면서 아는 것이 없으면서 방일에 방탕에 놀아. 그것은 마치 천원이라 거꾸로 매달리는 원숭이와 같다.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응? 위험천만하잖아. 응? 원숭이 쳐다보세요. 똑바로 타고 다니지 않아. 꼭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천장에 매달려가지고 자유자재로 노린다. 그런데 그것이 위험천만한 일인 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안 떨어질 것 같이 떨어질 날이 있다니까. 진실로 거꾸로 매달려 논일다가 떨어져도 죽지 않는 법을 몰라 원숭이가. 노는 데는만 급하단 말이죠. 사람도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이 하루 이틀 사흘날 방탕하게 생활하는 것이 앞뒷 일을 점지할 줄 모르고 거꾸로 매달려서 하루 이틀 사흘 놀고 있는 원숭이와 똑같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배워야 사는 것이고 수행을 해야 진실한 불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전개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 자존을 버리는 운동을 해야 돼요. 언젠가 보니까 초심으로 돌아가자.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존과 암만을 버리는 것이 더 중요하단 말이죠. 가정사에 불이 파함이 오는 것도 암만과 자존을 못 버려서 그래. 나는 시어머니인데 저놈의 며느리가, 나는 어머니인데 저놈의 아들내미가 자존이 있어. 아들은 어떻게 생각해? 내가 지금 19살 먹는 고등학생인가? 이러면서 내가 아직 미혼자인 총각인가? 나도 결혼했다 이거나. 또 아이가 하나 더 나오면 어머니 제가 어린아이입니까? 저 아이가 대학교 갔어요. 이렇게 달려든다. 서로가 암만과 자존을 못 부리기 때문에 뿌리 파함이 일어나는 것이다. 암만을 버리는 거적시 평화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암만을 버리고 자존을 버리는 현장으로 나아가는 불자가 되어야 됩니다. 암만을 버리고 자존을 버리는 그 공간은 바로 기도할 수 있는 공간, 수행할 수 있는 공간, 바로 이 성전인 것입니다.
옛날에 한 선비가 외아들을 두었는데 하나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잘 키워보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그 당대에 최고하는 학자에게 자기 아이를 갖다 맡기면서 학문이 제대로 성숙하기 전에는 아들이 집으로 간다라고 해도 절대로 보내지 마십시오. 또 아들에게는 너가 정말로 학문을 제대로 익혀서 배워서 한 단계 성숙하기 전에는 집에 오려고 생각을 하지 마라 그랬어요. 말은 그랬지만은 도리어 아버지가 걱정해야 아들이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응? 얼마나 공부를 했나 그것도 걱정이 되고 3년이 지나서 아들이 보고 싶어 죽겠는 거야. 한 3년쯤 했으면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공부를 했을 듯 싶은데 안 오니까 응? 아들의 머리가 둔한 것인지 스승의 가르침이 부족한 것인지 혼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 사이 같으면 쪽집게 과외를 하는데 강남에 가서 수천만 원씩 쏟아부으면서 쪽집게 과외를 하는데 실력이 안 오른다 생각해봐요. 걱정될 거 아니에요? 3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아버지가 이제 참다가 찾아갔어요. 그럼 물어서 너가 여기 온 지 3년이 됐는데 내가 너를 이 학자에게 보낸 지 3년이 됐는데 지금까지 무엇을 배웠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직 천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랬거든. 아버지가 생각하니까 천자문에 하늘천 땅지 그것만 배우고 있거든. 천지 현황 우주 홍황 위를 영축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응? 깜짝 놀란 거라. 너가 아직도 천자문도 못 됐단 말이냐 이거 아니야. 3년이 지났는데 천자문도 못 됐단 말이냐. 천지 현황까지도 안 나가고 천지를 배우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은 그냥 찢어지는 것이죠. 이 스승이 잘못된 건지 아들의 머리가 둔한 것인지 당장 집으로 가자 말이야. 응? 데리고 왔습니다. 아들 머리도 문제지만은 가르치는 스승의 방법도 문제라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이 학문을 시험을 해봅니다. 집으로 데리고 와서. 그런데 하나 둘 해보니까 아버지 능력을 한참 뛰어넘어서 얘기를 해보니까 엄청난 거야. 천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놈의 자식이 아직도 천지를 본감 못하는구나. 어? 당장 가자 하고 데리고 와서 하나 둘 셋 넷 물어보니까 이건 아니야. 엄청난 거라. 그래서 아버지가 어찌된 일이냐고 물어봐서 내가 물었을 때 아직도 천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랬지 않느냐? 그래서 너는 아직도 천지도 본감 못하는 놈이라고 내가 데리고 왔는데 어떻게 된 거야? 모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천지지간에 하늘과 땅 사이에 일어나는 그 천기를 어찌 3년 안에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랬단 말이야. 하늘청 땅지가 아니고 하늘과 땅 사이에 일어나는 우주의 원리를 어찌 3년에 알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깜짝 놀란 거라. 야, 역시 내 아들의 역시 위대한 학자 밑에 배우는 제자였구나. 우리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정말로 조금 알고서 나는 다 알았다고 하지 않는지, 조금 다니고서 내가 불교를 다 알았다고는 하지 않는지, 조금 도 닦아보고 나는 도를 다 알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닌지 말이죠. 기도 조금 해보고 반짝하는 서광이 지나가니까 나는 가피를 입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라면. 수 없는 사람이 다니면은 별 얘기가 다 나오죠.
실로 기도는 하지 않아도 갑비를 한껏 입은 사람이 있어. 입지 않았는데 입었다고 말할 뿐이라 자존심 때문에, 암안심 때문에 아이고 우리 형님은 30년 다녔는데 기도가 뭔지도 모르네, 그 소리 들을까 봐. 우리 형님은 20년 다녔는데 하나도 못된 게 없다, 그 소리 듣기 싫어서 만들어내는 거라. 꿈을 조작하듯이. 혹여 나만큼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 나만큼 불교에 대해서, 나만큼 부처님의 사상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라면 이 순간 땅 내려놓고 다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나만큼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 누가 있어? 나만큼 가피를 많이 입은 사람 누가 있어? 이런 생각 가졌다면 지금 그 생각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배움입니다. 자, 합장하시죠. 선범 광수청 흥하고 현정 거울문 온이로다 장현낙죄 고전시 이은이로다